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찬과 또 세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와서 성찬식을 늘 거행했지만 또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례에 관하여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관하여 말씀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학습을 베풀고 하는지 그것을 좀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앞에 두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고행도 하고요 또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도 당하면서 그것을 다 참고 나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꼭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그러면 구원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종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많은 종교의 종착점은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얻으려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내 영혼으로도 내 가슴으로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요 우리 세례받는 분이 예라고 대답을 여러분 앞에서 크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실 때에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은요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거짓과 교만과 위선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정류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한 정류장은 그 정류장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죠. 세례 왜 내가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세례를 줍니까? 그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표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치심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세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종착역은, 정류장은 뭐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안 나왔던 사람들도요, 성례식을 거행한다고 그렇게 광고가 일주일 전에 나오면 그 다음 주일에는 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평일날에 내가 좀 힘들게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날은 다 나와야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고 마음의 종교인 동시에 몸의 종교예요. 의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몸으로 믿어야 하고 의식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친히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친히 의식으로 성찬을 거행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도 너희가 몸으로 세례를 받고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분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는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려면 몸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여기에 교회에는요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아요.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침례를 하셨죠. 요단강에 가셔서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어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세례를 받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로 이렇게 한 것은 그 세례 가운데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박윤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절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무릎을 꿇고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를 가졌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재시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절대 겸손입니다. 자기의 죽음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기의 죽음이요, 또 재시섬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요 우리 장로교의 그 기본 신앙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됨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몇 명이나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루디아가 빌립보 강변에서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절대 겸손이요, 또 자기의 죽음이요 재시섬과 하나됨의 의식인 이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은 의식이요, 주님이 분부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찬이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생하게 참여하게 하는 죄송합니다. 참여의식입니다. 참여의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찬에는 떡이 있어요. 그 성찬에서의 떡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오늘 본문 24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주님께서 그 성찬을 축사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공하신 것을 감사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찬식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쩌빙글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기념서를 주장해요. 이 성찬에 관하여서 기념서를 주장해요.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죄와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루터는요, 공제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로 그것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박하여서 이 루터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요소 안에 함께 몸으로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말하고 있어요.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성만찬에 있어서 장로 교단의 중심 교리가 이 칼빈의 교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강교회는 이 칼빈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들고 있어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있어서 대체로 개혁주의 입장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인 임재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칼빈의 그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찬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잔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이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 언약은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파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수립하게 되는데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해서 그 구원받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율법으로 행위로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듭거듭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준행하고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드셨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아멘. 마태는 이 잔을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요,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이 수립되는 언약식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내가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 언약은요,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언약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정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새 언약의 곧 구속의 피의 언약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찬은 회개와 성결로 합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정결한 생활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만찬에는 오류가 있었어요. 식사시간과 성만찬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는데 초대교회 식사시간과 성만찬이요,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많이 먹고 향락을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외면당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의 비교장이 되어서 죄를 짓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 죄가 성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만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범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만찬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옆으로 이웃들과 함께 죄가 지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또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것을 받음으로 좀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먹고 마셨다면 그 죄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찍히시고 흘린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삶과
그 영적인 임재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연합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또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